말씀 사무엘상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6절 말씀은 왜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그 제안을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었다면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말이지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뜻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따랐더라면 그들의 앞날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 큰 아들은 죽지 않았겠지요. 아니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생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잃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좋아하는 경제적인 손해만 따져도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손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애굽에 그 큰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우리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악하게 함으로써 그 큰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지요. 이방 사람들마저도 깨달은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오기로 버틴다면 내 뜻과 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타락한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미 천사가 아니고 사탄이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강해져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면 항상 짓밟히고 빼앗기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허세와 교만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깨가 좀 으쓱할 만한 일들을 만들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약한 사람들 앞에 강해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 앞에서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상의 불의와 불의한 권세자 앞에서 강하게 보이는 그런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비겁하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약한 자에게는 참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은 그 반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러나 강한 자들 앞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나의 자존심을 참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거의 나의 자존심이 앞서 나가 있지요.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보면 대개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버릇을 하나님 앞에서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5장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6장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역경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치신 하나님의 손이 좀 가볍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라 하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를 항상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 것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주장과 고집,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어느 정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싸움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요.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더 기름지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불행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방법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당장에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많지요. 보다 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길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더 좋은 길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많지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이 경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 해서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개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 교인들을 칭찬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많이 선포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살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단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도 한 번씩은 거울로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거울을 자존심이라는 거울로 살펴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완악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비추어 본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감정의 쓴뿌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의 거울로 살펴보면 내 마음에선 항상 쓴뿌리가 올라오지요. 결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의 관계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서로가 베이고 서로가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막대한 실패와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는 결코 그 진노의 팔을 거두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지요. 그들은 이방 신들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신들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 마음에 드는 신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주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젖나는 소들은 지금까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순하게 그냥 부드럽게 가던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멍에를 처음 메어보는 말이나 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지요. 멍에가 익숙하지도 않고 훈련도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멍에는 한 마리가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매지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연습하지도 않은 이 두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 놓으면 호흡이 맞겠습니까? 서로가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누가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가려고 서로 다투다가 결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지요. 수레 또한 새 수레입니다. 새 것이 좋겠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멍에도 처음 매는 소들인데 수레까지 새 것이니 무엇인가 계속 어설픕니다.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더 큰 문제는 이 소들이 젖이 나는 소라는 것입니다. 젖이 나는 소라는 건 새끼를 낳았다는 거지요.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송아지를 떼어놓고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어미소만 따로 분리시켜서 멍에를 매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이 어미소는 어미소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송아지를 엄마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엄마 데려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울부짖겠지요. 이미 울부짖는 그 새끼의 소리를 들은 어미소는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소만 그러겠습니까? 뭐 인간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떼어버렸을 때 엄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새끼소는 집에 가두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들을 놓고 서투른 멍에를 메고 서투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땅으로 간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소들이 제대로 가면, 벳세메스로 제대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한 일이고,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 완악함이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지요. 울부짖는 그 소를, 새끼 소를 놓고 어미소가 발 한 걸음이라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요지부동일 것이지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의할 때, 불공정할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 아닙니까?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할 사람은 미리 다 정해놓고 내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어떤 절차들을 하는 것,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미소가 움직이지 않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답이 나올지를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이지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정상적인 결과, 제대로 나온 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무시하고 그 속에서도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가 이끄는 수레들이 무사히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조건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행하는 경기와 같습니다. 어느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완전히 운동장을 뒤집어 놓은 상태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심으로써 그 결과를 이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새끼 소를 뒤로 하고 그 끓어오르는 슬픔과 억압을 이겨내면서 그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만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메어보지도 않은 멍에를 메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조건들이 다 억울하고 불공정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불공정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가지신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불공정한 조건들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이것들을 맞설 수 있으면 맞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그게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삶 또한 어느 상황 하나 만족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참 좋은 조건들이 허락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실은 내가 좋은 일을 할수록 조건들은 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완벽한 조건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지요. 우리의 욕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완벽한 조건을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근무 조건, 복지시설, 좋은 대우, 적절한 물자나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에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옳은 길인 건 알겠는데, 이 일이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겁이 나지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온갖 손해 다 보는 거 아닐까? 그간에 겪는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 보니 시작하지도 않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불공정한 조건들 뒤에 이것을 조정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실패를 보는 게 그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성공을 보는 건 그들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너희가 언제까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너희 새날교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너네가 버티고 믿음 생활하는지 보자.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너네는 멀지 않았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겠지요. 이상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관심할 것 같은데,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싶어서, 조롱하고 싶어서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이 참 무지하게 큽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선까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갔다고 나와 있지요.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따라갔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 봐라, 이것 봐. 결국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우연이었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 암수 두 마리가 벳세메스까지 제대로 걸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그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또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완악함을 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요.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오직 겸허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